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윤오영 작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란 수필이 있어요. 이 수필이 처음 발표된 게 1974년이었고 작가는 수필 속에서 40년 전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었으니까 이 수필의 배경은 1930년대 중반 서울의 동대문이 됩니다. 수필 속 주인공이 길가에서 방망이를 깝깝하는 노인에게 다듬이질용 방망이 한 벌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무뚝뚝한 노인은 차 시간을 재촉하는 그에게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방망이를 계속해서 깎고 다듬습니다. 차 시간이 급해진 주인공이 더 깎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호통을 쳐요. 결국 전차를 놓친 그 주인공은 불쾌했고 속으로 그따위로 장사해서 장사가 잘 될 턱이 없다고 악담을 하지만 집에 와서 방망이가 너무 예쁘고 좋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노인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방망이를 깎고 이리저리 다듬는 게 주인공에게는 지루하고 쓸모없는 시간이었지만 장인에게는 방망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 흘러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에게는 지루하거나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방망이를 깎듯이 하나님에게는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장인보다도 더 섬세하신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에 이어지는 변론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다룰 7절 이하부터는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호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답답한 처지와 형편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품삯을 바라고 있는 종의 처지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가운데 욥이 강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혹독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것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는 서늘하고 평안한 저녁을 고대하는 종과 품꾼의 자신을 빗대었지만 결코 그런 안식의 시간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소망은 사라지고 그에게 남아있는 건 끔찍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탄식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절에서 욥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래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하지만 1절에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이 아닙니다. 어떤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끝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으로 번역된 차바라는 단어는 본래 전쟁, 군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 만군이란 말도 차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서는 1절을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가 아니라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전의 번역이 조금 더 실감난다고 볼 수 있어요. 힘든 노동이 전쟁과 같다. 단순히 힘든 노동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싸워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품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품꾼은 내가 그 삭슬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이후의 율법은 품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명하고 있지만 욥은 지금 우스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에돔 땅 우스 지역 일대에서는 품꾼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이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욥이 말하려는 게 뭐예요? 사람은 다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이런 일반론이 아니라 살지도 죽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내 현실, 이것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된 싸움을 감당하면서도 실상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품꾼과도 같은 게 지금 내 모습이다, 이것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욥에게 이런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당시 품꾼이 받는 품삭은 그날의 노동이 다 끝난 이후에 주어지죠. 따라서 2절 서두에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라고 한 것은 뒤에 이어지는 품꾼이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 품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마땅히 고된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때 비로소 종과 품꾼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안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해, 이 말을 하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제대할 수 있는 게 군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병장이, 제일 계급이 높은 병장이 달력에다가 자기 나갈 날이 며칠 남았다고 써놓잖아요. 10달이 지나면 뱃속에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게 부모의 기쁨이죠. 하지만 욥에게는 그런 보상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도 서늘한 저녁에 품삯을 받는 그 보상의 시간이 있어야 종과 품꾼이 견딜 수 있을 텐데 나는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자기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게 욥을 무너지게 한 거죠. 욥기 2장에서 욥은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욥을 가리켜서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말을 부정하잖아요. 어리석다고까지 무시합니다, 아내의 말을. 그러나 그 고통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여러 달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도 하고
남들 앞에서 의연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욥의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죠. 게다가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아주 열심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봤더니 목사님 머리 한 가닥이 이렇게 삐뚤어 돼 있는데 어찌나 그거를 앞에 나가서 넘겨드리고 싶은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저 괜찮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사람의 외모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이거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깔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의 말에 권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를 알던 친구들이 그를 못 알아볼 정도예요. 통곡할 만큼 비참한 상태죠. 사람이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사지가 멀쩡하면, 그래도 몰골이 말쑥하면 그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욥은 그의 육신마저도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상태였다고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앓았던 병으로 여겨지는 악성 종양, 곧 궤양성 피부병은 밤에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뼈가 마르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욥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소처럼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욥처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욥은 자기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다 이렇게 말하죠. 상처가 골마가니까 구더기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아파르란 단어는 티끌이나 재를 가리킵니다.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이 굳었다가 아물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면서 주위에 있는 재와 티끌이 그 살가죽에 아예 달라붙어 엉겨있는 처참한 몰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이전에 욥이라고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명예를 가졌든 또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일으키시면 쓰러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면 뭔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억울한 나를 감싸 안고 어루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몇 달을 보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 6절에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탄식한 거죠. 저는 배틀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많이 봤죠. 여러분, 배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배틀은 옷감을 짜는 도구죠. 배틀에 옷감을 짤 때 날실과 시실을 어긋나게 엮어서 짜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텔의 북이 가로로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백에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까요? 가령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제가 다녀온 군대를 예로 들면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휴가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네가 벌써 상병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 얄밉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보세요. 저녁이 되면 또 해가 뜰까 염려하면서 지독히 시간이 가지 않아서 뜬 눈으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던 요백에 시간이 빨리 지나갈 리 없었겠죠. 따라서 나의 날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이렇게 말한 것은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백에는 사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허망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뒤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 별 차이 없다. 해가 뜨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간의 의미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한 덴마크 철학자,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이 겪는 절망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어떤 무엇에 대한 절망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절망에 이른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바울이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사망의 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에겐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하게 되었는데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귀로 듣는 피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절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뵙는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한 키에르 케고르 또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 간증이 다시 생각났어요.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엄마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요. 이제 막 걸어 다녀야 할 나이인데 무엇 때문인지 한쪽 다리가 왜소하고 걷지 못했지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시골 성도들 중에 젊은 성도가 오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걸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선포한 거죠. 하지만 철야 기도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모두가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 뒤편 장의자에 누워서 자던 아이가 몸을 뒤척이다가 그만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걸 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다리도 성치 않은데 머리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걱정되어서 다가가는데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더니 절뚝거리면서 엄마에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걷는 게 너무 감사했지만 목사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이의 아팠던 다리에
살이 올라 있었더랍니다. 하나님은 3달 동안 아이의 근육을 만들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욥이 겪는 고난, 욥 자신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절대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마치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옷감이 짜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의미 없는 시간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시간도 헛되이 여기지 않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